오늘 그래서 청년들하고 오후에 여기 성가대를 좀 같이 좀 도와서 함께 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 모든 것들이 평범한 일상이 우리에게 늘 기적이죠. 평상시 나도 지금 여기 좀 불편해 보니까 오늘 감기나 이런 걸로 좀 불편해 보니까 야, 평상시가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이렇게 불편해요. 그냥 귀찮고 불편하고 그러니까 이게 별일 없는 때가 진짜 고마운 때구나, 감사한 때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별일 없으십니까? 예. 자, 또 한번 인사할까요? 언제 밥 한번 살게요 하고 인사. 아이고, 이거 말 잘해야 되는데 이거. 자, 어제 밥을 나는 어제 잘 얻어 먹었는데 자, 월터 미셸이라는 분이 있어요. 월터 미셸이라는 분이 미국에서 상당 심리학 박사학위를 받고 스탠포드 대학, 대단한 곳이죠. 그 스탠포드 대학에서 교수로 가르쳤던 3대 심리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의 3대 심리학자 중에 하나. 근데 이분이 마시멜로 테스트라는 것을 했어요.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된 아주 유명한 주제입니다. 4살짜리 아이들을 모아놓고 애들에게 마시멜로를 하나 줍니다. 그리고 난 뒤에 너희들이 15분을 참고 마시멜로를 먹으면 15분을 참아내면 1개를 더 준다. 그럼 2개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15분 전에 먹으면 못 먹는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그 아이들의 3분의 1은 15분을 참지 못하고 그냥 먹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3분의 2는 15분을 참은 뒤에 하나를 더 받아서 먹었다고 해요. 그 후에 이 아이들을 14년 동안 추적 관찰을 했다고 합니다. 마시멜로 유혹을 참아낸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다룰 줄 알았고 정신력과 함께 사회성이 뛰어난 청소년으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눈앞에 마시멜로를 참지 못하고 즉시 먹어치운 아이들은 쉽게 짜증을 내고 또 쉽게 포기하고 사소한 일에도 참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하지요. 이 마시멜로 테스트의 결론은 인내와 기다림이라는 것은 성공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기초로 해서 호아킴 데 포사다라는 사람이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을 썼지요. 거기에 보면 눈부신 유혹을 이겨내면 눈부신 성공을 맞이하리라 이런 글이 있어요. 성공적인 인생을 위한 여러 가지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기대하는 만큼 참고 인내하며 꾸준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들이 주는 교훈이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모세의 삶을 통해 증명된 그런 교훈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장이 모세의 출생과 그의 인생 전반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면 3장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세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얼마나 친근하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같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고통을 보았고 또 부르짖음을 들었고 근심을 알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9절에 보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깝고 절절한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당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늘 침묵하고 또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 양을 치며 양치기로 전락해버린 모세에게 하나님은 존재조차도 지워진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과 근심을 다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방조만 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고 때를 만들어가고 계셨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8절에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느냐? 하나님이 지켜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가셔서 애굽인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고 아름답고 강대한 땅으로 직접 인도하여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것은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에 모세를 쓰시겠다고 선언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였습니다. 모세가 바로를 피해 미디안 광야로 떠날 때가 40세였어요. 가장 젊고 유능하고 혈기왕성하고 그의 삶의 모든 커리어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는 허무하게 보내버리고 40년이 지나 80세 늙은 노인이 되었을 때가 되어서는 이제 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1절을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던 때에 처가살이 하면서 처갓집에 그 양을 치고 있는 목동으로 어떤 권위도 능력도 인정받지 못한 한낱 목동에 불과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시기가 되어서야 모세를 부르신 것일까요? 신명기 8장 16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광야 40년의 선민 수업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암송했던 거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고 그런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낮추셔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능력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헌신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모세를 연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견디고 인내하고 기다리며 다듬어가는 시간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 수업의 오늘 7번째 과목은 기다림과 인내입니다. 자, 우리 선민 수업의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는 알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데 예수님 믿고 선민 수업하는 첫 번째는 말씀 들으며 살아야 되네. 무조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들으며 살려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를 낮추라 그랬죠. 겸손하라. 자기를 낮추며 또 하나님 낮추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감사하라 그랬죠. 감사하며 살아가라. 감사하며 살아가고, 네 번째는 선민 의식을 가져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주고 계시다 하는 분명한 선민 의식.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였어요? 은혜로. 은혜를 받아서 살아야 돼요. 은혜로 산다 하는 건 조금 부족해요. 은혜를 내가 받아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말씀을 읽다 은혜를 받고, 설교 말씀 듣다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서 우리가 살아가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는 여섯 번째,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라. 그게 바로 여섯 번째였어요. 오늘 일곱 번째는 기다림과 인내를 가지고 살아라.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 기다림과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꿈을 꾸고 비전을 품는다고 해서 그것이 마냥 쉽게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절대 기다림의 시간, 인내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곧바로 우리의 삶이 원하는 대로 바로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기대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은 기도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 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애굽의 궁중에서 살던 시절에 그 화려했던 삶이 그립지는 않았을까요? 또 내가 괜한 일에 끼어들어가지고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왜 또 이 일에 끼어들었을까 하면서 자기 신세, 이런 신세가 되었다고 하는 자괴감에 후회가 물려올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허송세월 같은 광야의 시간이 돌이켜보니 결코 헛된 수고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단련해 가시는 조련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신 때가 75세였어요. 그러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면 빨리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아무리 기다리고 기다려도 사라의 태의 문이 열리지 않았죠. 그래서 기다리다 못해 하갈이라는 몸종을 통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까지 낳았는데 그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나 사라 모두 더 이상 자녀를 잉태한 능력이 없었을 때 99세가 되어서야 사라가 드디어 기적적으로 잉태를 하게 되죠. 무려 25년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게 한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요셉이 어린 시절, 요셉이 잘 나갈 때, 사랑을 받던 그때 아주 꿈을 꾸게 합니다. 그래서 11별들과 해와 달이 요셉을 향해 절하는 꿈, 또 아버지와 어머니, 형들의 곡식단이 절하는 꿈, 이런 꿈을 꾸고 그것 때문에 정적이 생긴 거예요. 형제들이 다 질투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혹독한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요셉은 그 형들의 미움을 받아 채색 옷이 벗겨지고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요셉이 꾼 꿈과 정반대로 요셉의 인생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히는 불행한 신세로 전락합니다. 그냥 채색 옷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살면 안 되었냐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공한 요셉의 삶의 궤적을 돌아보면
이 고난과 절망의 과정이 유목민이었던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고 이루어가는 과정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도 그랬습니다. 25년을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하나 붙들고 인내하며 사는 동안 자신의 삶을 선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시며 주권적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체험해 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셔서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한결같이 기대와 기다림의 훈련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을 보면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는 말씀이 자주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언제나 어느 때까지니까 해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 좋은 걸 주시잖아요. 제가 우리 어머니 이야기를 자꾸 해서 그런데 정말 한 70 아버지가 목회를 하면서도 성질을 그려내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랬어요. 야, 저거는 안 되는구나. 절대 안 되는구나. 저 성격은. 어릴 때 보면 성격이 그래 고정이 돼버려 놓으니까 안 되는구나. 참 마음에 절망이 되고 좀 그랬더니 그거 이제 그 돌아가시기 전에 많이 좋아지더라고. 확실히 사람이 힘이 빠지니까 많이 좋아지더라고. 아이고, 우리 저 유무수 장로님 보면 내가 늘 생각되네. 강재현 권사님 아프다고 울더라니까. 그래서 야, 그래 이제 돌아가시기 한 5년 전에 뭐 어머니 이불도 깔아주고 뭐 그랬다고 그런 소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뭐 이제 지금은 돌아가시고 나니까 혼자 사시잖아요. 어머니 혼자 사시는데 그걸 다 받는 것 같아요. 다 받아서 누리는 것 같고 또 이 효자가 이 옆에 있으니까 얼마나 우리 어머니는 야 진짜 행복하겠다. 내가 생각해도 그렇겠다 싶고 그래 내가 성민이 보고 야 좀 배워라잉. 너가 잘 배워서 너 엄마한테 잘해줘라. 내가 그런 소리를 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게요 지금은 조금 길어요. 우리 어머니 있는 게 길어. 그 시간이.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어느 때까지나 해도 하나님은 결국은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게 이사야 30장 18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그런 것이고 우리도 인내하고 있지만 하나님도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참아 기다리면서 우리가 성숙하기를 원하고 성장하기를 원하고 그걸 통해서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그 기다림에 합당한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삶을 허망하게 끝내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저는 이 찬송이 굉장히 좋아요. 옛날부터 그렇게 좋았어요. 왜?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다고 저는 고백을 늘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하나 풀어가 볼 때 마지막은 좋은 것으로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헛되고 쓸데없이 우리에게 주신 일은 없었습니다. 언제나 좋은 것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너무 감사하고
너무 사랑스럽고 그런 것이죠. 예수님 비유 중에 좋은 땅 비유가 나옵니다. 사람에게는 각자 땅이 있는데 그 땅이 길가가 될 수도 있고 돌짝밭 땅이 될 수도 있고 가시덤불 땅이 될 수도 있고 좋은 땅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본인에게 달려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좋은 땅을 어떻게 만드느냐 한번 읽어봅시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좋은 땅에 있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서 지켜내면서 인내로 결실해야 된다는 거죠.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인내로 참고 기다리며 멈추지 않고 지속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10절 보면 예수님도 이 고난의 길, 인내의 길을 이 땅에 있을 때 피해가지 못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자, 육체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래서 예수님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고 해요. 또 예수님도 이 땅에서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고 아들이지만은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힘이 좀 덜 들 때 원망하고 불평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도와달라 그 소리밖에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도 이 땅에 있으면서 그 길을 걸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극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끝까지 잘 견뎌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 핑계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상황 탓 환경 탓하지 말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 믿음으로 인내하여 좋은 땅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다 누리며 따라가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